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 설교가 실려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면 어제 새벽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이 이제 지나서 오늘 또 설교를 할 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때로 그 전날 설교, 토요일 새벽 설교를 이제 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항상 보시겠습니다만 설교 적혀 있는 부분들을 읽고 예배를 드리시면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어저께 새벽 설교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한테 대입하면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예뻐서 천국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하필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시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를 원한다. 그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이에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가지고요, 애굽의 바로한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놓아두세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혹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가 착한데 마음이 악하게 확 바꾼 게 아니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놓아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을 크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시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또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어렵고 간단한 게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군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군대는 많은 조직입니까? 싸우고 전투하는 그런 단체죠. 그렇죠? 그 군대라는 말은 군인이라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힘든 노동이나 하고 성이나 짓고 왕궁이나 건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집트의 각 사람들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내 군대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군대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이고 힘으로 싸우는 그런 군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싸움과 전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투와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싸움,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 뭘 가지고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가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군대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의 무기가 총과 칼이 아니고 믿음과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싸움이 다르단 말이죠. 무기가 다르다는 것은 싸움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도 전투를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투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싸움과 전쟁을 좋아하시거나 그 싸움과 전쟁을 인정하고 허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싸움을 장려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이것을 오해하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오해하니까 그냥 세상의 그런 물리적이고 무력적인 전쟁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전쟁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있었던 광야 전쟁과 가나안 전쟁은 모두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싸움입니다.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심판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가나안의 그 죄악이 선을 넘고 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과 입가나안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전쟁이지, 이것은 세상에서 땅 뺏기 싸움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해서 내 백성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땅 줄게 다 죽여 이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에는 여러분 조금의 긍휼하게 여김과 불쌍히 여김과 측은히 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는 칼과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많은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계속해서 참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는 추호도 용납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사람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변명되고 핑계대고 그런 거 전혀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보면 애들까지 다 가나안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인본적인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용납함이나 봐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싸움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사는 그 모습들이 도를 넘고 선을 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은 땅 지키고 땅 뺏는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죠? 가나안 백성들처럼 안 사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근본적인 모습과 마음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죄악을 저지르고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문화와 가치, 그들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진짜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고 따라가요. 결국 이스라엘도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어떤 말을 가끔씩 합니까? 아, 부모님이 누군가, 혹은 가정교육이 참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녀,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가정을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가 드러나고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 통해서, 영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 앞에 갑자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신이다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선한 싸움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빈부와 직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만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싸움과 또 어떤 물리적인 경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싸움에 전부 다 집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싸움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갑자기 나이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죠? 갑자기. 나이를 왜 갑자기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사는 이 삶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또 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군대는 여러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잖아요. 군복무 마치고 나면 예비군 마치고 민방위 마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책임은 그 사람한테 이제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죠?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첨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내를 보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일이 척척 만사형통으로 진행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따르기로 이제 그들이 결심을 했다고 할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 뜻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달부터 그 달에 찬양을 한 곡 선정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또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는 지난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소개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정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들이 이제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 이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해적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구나, 내가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